우리가 지난해 9월부터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 40째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말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서 자체는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 46장부터는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고요. 예레미야를 이왕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예레미야 애가 제 평생에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하는 이 슬픔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 애가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이 도시를 침략해서 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너희를 바빌론 땅으로 끌고 가겠다고 예레미야가 40년 선포했는데, 그 40년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보는 눈앞에서 함락이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슬픈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서와 그 다음에 라이팅이라고 해서 기록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록물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메길롯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길롯에 몇 가지 책이 들어있어요. 아가서, 룻기, 에스더,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이 오늘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가서 몇 구절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그녀에게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갔나니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므로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는도다. 그녀의 모든 성문들은 황폐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나니 그녀가 쓰라림 속에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법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갔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내 애가 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창자가 끌어오를 정도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이 예레미야 대언작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극심히 반역하였으므로 밖에서는 칼이 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모든 원수가 나의 고난을 듣고는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미 부르신 그날을 가져오시리니 그들이 나처럼 되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도다.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부수심으로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다시는 율법도 없고 그녀의 대원자들도 주로부터 나오는 환상 계시를 찾지 못하는도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굵은 배를 자기 몸에 두르매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자기 머리를 땅으로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여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였기 때문이라. 아이들이 젖이 없어갖고 어머니를 찾고 젖을 찾다가 기절한 이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0에서 21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이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이런 악한 일이 예루살렘 땅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원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이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에서 땅에 누워 싸우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친히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죽이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이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윗부분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7절 읽겠습니다. 그녀의 나사렛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이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빵이 없어서 결국은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빛나던 얼굴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얼굴 가죽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숯같이 검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며 하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속재산이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21절 22절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철저히 거절하셨사오며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지나고 나니까 대언자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한번 애가 가서 보시면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22절로 되어 있습니까? 2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까? 4장 22절로 되어 있고 5장도 22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합체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 말은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22개의 자음. 그래서 1장 시작하면 우리가 A, B, C 하듯이 나오듯이 1장이 시작이 되면 알레프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고 2장은 베트로 시작하고 그래서 A, B, C 순으로 해서 22절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된 게 1장, 2장, 그 다음에 4장이고 3장은 3절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게 3절,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게 3절 이렇게 해서 66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은 22절은 22절인데 이거는 이합체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
알파벳의 ABC로 모든 절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남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이제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이 강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여러분 좀 배우신 것 같아요? 40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니고 번영신학하고 기복신학하는 사람 그저 교회만 오면 복받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고가 와요. 경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참는데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걸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 영어로 체스타이스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자녀들에게 오게 돼 있냐?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이 간접 경험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1절부터 이제 18절은 예레미야의 그 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절망. 그 다음에 19절에서 41절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1장, 2장, 4장, 5장 가서 보시면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3장 안에 특별히 19절부터 4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8절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 바빌론의 침략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 받았던 그와 같은 고통의 내용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 1인칭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하죠. 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꼭 예레미야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예레미야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40년 동안 또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빛을 보기를 바랬지만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백성을 어둠 속으로 데려갔다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내려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친히 돌이키사 확실히 나를 치시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종일토록 나를 치시노도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백성을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칭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려치시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야 될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아예 막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7절, 그분께서 내 둘레에 울타리를 치사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내 기도를 물리치셨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애통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화살을 쏴서 이 민족을 멸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빛 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내려치시고 하나님의 그의 길을 막으시고 화살을 쏠 정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17절에 가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평강을 잊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함을 잊었다. 내 삶 속에서 형통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기의 또 같이 살아남은 몇몇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19절, 20절.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어도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17절까지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이 재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재난과 쑥과 쓸개를 기억했더니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쑥과 쓸개를 먹어야 될 이와 같이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고통이 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젊을 때는 고통이 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고통과 쑥과 쓸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것이 어떨 땐 내게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 피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때 소망이 없었어요. 이 재난과 고난과 아픔과 이 쑥과 쓸개 이 쓴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고 형통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그걸 들여다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아니했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련을 겪게 됐거든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좋은 일이 되었고 내게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욥기를 읽습니다. 욥이 무엇 제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그를 괴롭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그래서 그의 몸을 괴롭게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를 제게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몸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내게 훨씬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난과 재난과 쑥과 쓸개와 같이 쓴 것이 저희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저도 20살, 30살 이렇게 먹었을 때는 고난당하는 거 이런 거 내 삶에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4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쓸개가 다가와서 이 쓴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없어지지 않고 많이 더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 아내가 알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철이 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숙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 애가의 말씀, 애통하는 그런 노래 가운데 22절부터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일들이 그 눈앞에 이제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푹 주저앉았는데 주저앉은 상태에서 애가로 하나님께 이 애통하는 심정을 아뢰다가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비롯해서 몇 명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휼,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형벌을 면제시켜 주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40년 동안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될 그런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고 또 누굴 살려주세요?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 삼아주셔서 남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긍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이랬는데 영어로는 컴패션으로 되어 있어요. 컴패션.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공통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어려움에 참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어쩔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예레미야 대언자가 가만히 보니까 다 죽은 것 같고 다 멸망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자기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 자리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3편 제가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고난이 와요. 나의 잘못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라. 9절 가서 보니까 항상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다가도 다시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교인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것 같은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또 표현했냐? 103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3편 1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니까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훌륭하게 산다 해도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그걸 보시려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야, 도대체 이거 이런 일들 과연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거기 가서 민수기 14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지금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12사람을 이미 정탐꾼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12사람이 돌아와서 가지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렇죠? 만나를 해갖고 이 사람들 지금 먹여 살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정탐을 갔다 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도저히 그 거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지 우리가 살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10번 동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냥 먼지와 같은 거 이거 싹 치우면 끝나는데,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1948년 5월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에 지금 데려다 놓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지난 3,000년 동안 민족을 유지하게 하시고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때에 예루살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레미야 대언자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남은 자를 살려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내게 힘이 된다고 지금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 찬송가 제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7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이 제가 그냥 여쭤볼 테니까 뭐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어떠세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8.15 광복을 눈으로 직접 보셨죠?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서 또 6.25 전쟁도 겪으시고 또 4.19 학생 의거도 다 겪고 5.16 혁명도 겪고 정말 어려운 거 모든 거 다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다. 우리 허덕준 어르신 지금 86이시죠? 87. 우리 또 오늘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아마 89? 그러시죠? 89. 정말 산전수전 이렇게 다 겪으시면서 여기 또 앉아 계신 목사님은 평양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후퇴하면서 일사후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세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여러분 100%가 돼야 돼요. 70살 넘으신 분은 특별히 더 그러셔야 돼요. 천국에 갈 소망이 100%가 돼야지 99.9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내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젊은 사람도 물론 가져야 되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신 그분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죄악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보면 항상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을 보면 항상 고통스럽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고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얼마나 선하게 내게 대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전혀 못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유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장가 갈 때 제 아내 시집 올 때 서로 100불짜리 10만 원짜리 이게 시계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살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30년 지났는데 애들도 다 잘 자랐고 집도 하나 있고 그쪽 교회도 하게 되고 성경도 번역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예배드린다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업도 털어주시니까 이제 200석이 넘게 또 예배당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자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죄 많은 사람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와 믿음의 종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와 같은 이유가 3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3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33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의로 징계를 주시거나 고의로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제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34절에서 36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37절 38절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재앙이 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그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런 징계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하면은 4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41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간 외쳤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성경 여러분 가셔서 아담의 죄악
제작된 그런 모습을 한번 창세기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가시면서 여러분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사라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던 모세와 또 이 다윗의 이야기와 엘리야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공통점이에요? 다 실수하고 다 죄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모두가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믿지 않는 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고 내 주인에게로 돌이켜가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대언했어요. 자, 모세와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떤 명예도 주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죽었지만 그가 전해준 그 말씀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둘째,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때문에 핍박이 임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 없는 대언자는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대언자는 훌륭한 애국자였어요. 애국자는 백성의 죄들을 모른 채 그냥 넘겨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통합 진보당 같이 나라를 두 조각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이게 틀린 겁니다. 공산주의는 틀린 겁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대언자예요. 올바른 애국자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죄악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한 대언자도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혹시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사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낭망이 됩니까? 낭망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낭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신실한 그런 대언자에게도 낭망이 돼서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그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목사가 되고 대언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로 남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인이 5,000명이 됐다, 10,000명이 됐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든 아니면 목사든 복음 전도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은 대부분의 경우 물질의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런 보상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레미야 대언자가 끝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어요. 거기에는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몇 명의 신실한 조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바룩이 있었어요. 에벤멜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의 목숨을 지켜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 끝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목사들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이 지역교회, 이 목사와 더불어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사랑침례교회 한국 내에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